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그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그들을 녹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영상대로 날 믿으사 제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함. 아버지여 그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아버지 저항할 수 없는 그네 힘에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함. 아버지여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들 한 무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으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영혼에 대한 영성 훈련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은 어떠한가, 우리의 혼은 어떠한가, 우리의 육체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 육,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지으신 가운데서 처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대화할 때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에게 왔고, 그런데 이 아담 하와에게 있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교제하는데 영으로 보았다, 육체로 보았다, 혼으로 보았다,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없을 만큼 완전체로서 영혼 육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우리에게 범죄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과 그 교제의 단절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약해지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육체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식, 행위 그렇게 우리가 육체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마음이 있는 것, 그것으로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마음에 있는 것은 아시지만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냈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주님께서 믿는 바, 믿어오신 바, 그 모든 것들을 입으로 선포를 자꾸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나를 믿고 있구나.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믿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으시죠? 예, 입으로서는 그래도 주님께서 전능하신데도 주님께서 나에게는 잘 안 이루어 주셔. 그러면은 주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바, 입으로 늘 시인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마귀와 악한 마귀의 일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에 형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하여 주시는 그 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마귀들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마귀들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예,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말하는 것이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주님 앞에서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님께서 믿는 줄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빛의 모습으로 타협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예, 끊임없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 공격해 오는 것들이 예전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처럼 핍박하고 교회 가면 두들 패고 뭐 이런 일은 별로 없더라도 그와 유사한 다른 식으로서 우리를 많이 공격하죠. 그런데 마음으로서는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대충 맞춰져서 가정평화를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게으름을 부리고 그럼 주님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을 겉으로 우리가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시고 아니 안 믿는다고 그렇게 보시고 예수 믿는 것은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 문제죠. 타협할 문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정평화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조금 미룬다 그렇게 뭐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믿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그 믿는 주님이 일하시죠. 우리의 가정을 뒤집어 엎으시죠. 전에도 예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제가 만났을 때는 전도사님이 때 있는데요, 시골 출신인데 그 시골에는 시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씨 어디 김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씨 일가가 전부 다 그 동네에 다 사는 거예요. 그 명절 때 한번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그렇게 가면은 그냥 부모님 집에만 인사하고 돌아올 수 없어요. 모두 다 친척이고 친척 어른들이고 가문 어른들이고. 근데 그 분이 그 집안에 모두 다 제사를 드리고 모두 다 유교 의식을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가문이 똘똘 뭉쳐 그렇게 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분만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되었던 겁니다. 집집마다 가서 인사할 때마다 야단맞아요. 그리고 욕을 하고. 그런데 그 절하면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 그런 기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말이 권세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데려가지요. 그래서 그 동네에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계속 핍박하던 그런 어르신들은 주님께서 꽤나 많이 데리고 가셨고, 그리고 조금 젊으신 분들, 생존하시는 분들은 그 핍박이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야단치고 했던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해서 그 동네 전체가 예수 믿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믿는 바, 핍박이 있다고 해서 물러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교제를 해주십니다. 조금 전에도 이 앞에서 찬양을 했죠. 그리고 찬양하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죠. 주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역자로 서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꽤나 이제 많아지는데, 우리 영성원에는 오시면 다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되어야 영적으로 더 열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과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주님을 믿고 손을 올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올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을 믿고 손을 올리는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내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그냥 내가 기름 부음을 하는 것인데, 기름 부음 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아멘. 여러분, 희락이 영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희락이 영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해서 그냥 웃으려고 해요. 웃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터져 나오면은 참 감사한 일인데, 내가 웃으면 주님께서 그 희락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믿고 그냥 하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영적인 능력을 터뜨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는 표현이죠. 내가 웃을 때에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나타나고, 악한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질병도 연약함도 마귀도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면 이 희락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막 황토 같은 거 그런 것으로 팩을 했다, 온몸을 팩을 했다, 뭐 그러면은 그것이 마르면 막 갈라지면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희락의 웃음으로서 크게 높은 음으로 웃을 때에 영적으로 약함도 영적으로 악한 것들도 후루룩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강력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믿으면 한번 해봅시다. 이게 처음 보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
그런 소리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도 능력이 크고, 기름 부음 받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웃는 것이, 내가 본 것 중에서는 웃는 것이 지금 현재로 제일 강력한 것 같아요. 우리 서산에서 오시는 목사님 오늘 잠깐 기름 부음 하는데, 예, 많이 부드러워지셨대요. 영적인 것들이, 예, 계속 영적으로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예, 영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일맥상통해서 사랑도 강력하게 드러나고, 사랑도 능력이거든요. 예, 제가 아는 권사님, 예, 거기가 경주 안강, 기계 안강, 거기에 베델 기도원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연세 많으신데도 그 원장님은 은사가 사랑이어서,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그 열려가지고 보면서 손으로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이제 쫓아내는데, 그분은 축사 능력이나 치유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랑으로서 손대니까 그냥 악한 것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축사가 되고 질병이 낫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좀 다양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서산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은 주님께서 만지시면서 속에 알게 모르게 쇠같이 강한 것들이 있대요. 그것을 자꾸 부드럽게 녹이시면서 이 사랑과 연결시키시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강력하게 지금 풀어내시려고 하십니다. 그 웃으면 빨리 되겠죠. 세계적인 영성사역자 중에서도 이 웃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웃기만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이 다 웃어요. 웃음이 번져가서. 그런데 웃으면서 치유가 되고 축사가 되고. 웃음이 와서 웃어도 좋겠지만은, 주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드러내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능력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많이 기뻐하지만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순교하는데도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는데도 돈이 없어서 끼니가 없고 애들 용돈도 못 주고 학교에 학비도 못 주는데 질병이 있고, 우리 가족 중에 어떻게 의학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도 기도해도 안 되고 변화도 없고, 저 사람이 내 동역자인지 왼수인지, 그런데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사역을 하는데 어찌 이래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나는 이 모습인지, 그런데도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면 주님의 백성 기뻐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능력 풀어주십니다.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어떻게 교제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믿고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는 것 주님께 다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받으십니다. 찬송 받으십니다. 예배 받으십니다. 성령을 받으십니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밥 먹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것,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그냥 받으시면, 샤워하는 것을 받으세요. 예, 룰루랄라. 오늘 샤워하셨습니까? 샤워하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샤워하십니까? 아, 주님 만나야지. 룰루랄라 룰루랄라. 예? 얼굴 닦으면서 주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지. 다 받으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24시간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만 받으시고, 큰 차이가 있죠. 호흡하는데, 나는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앞에서 기쁨 되기 위해서. 좀 어려우면 어때요? 예?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우리 더 잘 받으시겠죠.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고, 나를 믿는다면서도 믿는 내가 전능한데도,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도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려울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보이면 더 기뻐하시죠. 그렇게 하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어려울 때가 많지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주님께서 복 다 주시고, 뭐 다른 거 다 여유로울 때에, 그때 뭐 주님 앞에서 보이는 것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많이 보이십시오.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서 더 강렬한 모습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십시오. 아멘. 아니 여러분, 다 편안한데 눈물 나올 것 같아요? 다 편안한데 가슴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슴 치고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그게 언제 가능하느냐? 그만한 일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다 좋은데 막 가슴 뜯으려니까 이게 가슴이 움직여져야지요. 원통한 일이 있어야 가슴을 치는데, 원통한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이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10시간 기도하는 것하고, 주님이 일한다고 바쁘게 이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뛰어다니고 온 시간을 다 투자하는 그 사람이 하루에 그 바쁜 시간, 잠자는 시간 쪼개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주님께서 어느 거 더 기뻐하실까요? 기도는 뭐 많이 하면 다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만큼 여유로울 때 하는 것보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감사할 제목 없어서 조금 어려울 때 더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십시오. 아주 기분 좋게 너무 크게 받으시죠. 웃을 일이 없는데 웃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로 주님께서 다 이렇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행위 주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혼으로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제를 하고, 혼으로서 주님 앞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혼으로서 드리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혼으로서 드리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육체로 행한 모든 것들은 혼으로서 주님 앞에서 교제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데 선포했어요. 그러면 믿음 있는 겁니다. 99.9999%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고 해서 이 마귀가 나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니까 한번 따라해봐야지.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믿음으로 근거해서 선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마음에 없이 한 것인데도 마음에 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혼, 마음, 생각, 정신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혼으로서 주님 앞에서 드렸다고, 교제했다고 그렇게 받으심으로, 여러분 혼으로서도 육체로서도
주님 앞에서 행위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드리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으로서 교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새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교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 언약, 예수님을 믿으면 깨어지지 아니하는 언약으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자로서, 당사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죄를 짓는데 그 죄 지은 것을 주님께서 또 씻어주시고 다시금 언약의 상대자가 되어주게 하시며 다시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래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돌비에 새겨서 주면서 자, 이것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라, 너희들은 능력으로 지켜라,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주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생각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정신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혼에 새겨주시고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과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영으로서 우리의 혼에 말씀을 새겨주시되 마음에서 생각에서 정신에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환상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 새 언약으로서 신비에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믿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혼으로서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돌비에 새겨주셨지만 지금 새 언약으로서는 신비에 새겨주신다 하십니다. 신비에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교제하려고 할 때에 혼으로서 여러분들이 교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혼으로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고민, 그것을 가득 담았고, 그리고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으로서 무엇이 들어오든지 오만 생각이 세상 가운데서 흘러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는 마음 생각에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새겨주심으로 내 마음 생각, 주님께서 임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여기고, 내 마음 생각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지성소와 같이도 지켜서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를 주님께서 혼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제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거 또 써먹는데요, 물고기에게 지느러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다에서 헤엄치라고, 하늘에 나는 새의 날개를 주신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온갖 잡념으로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소, 지성소로 작정하여서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고 나와 만나주시는 곳으로서 그렇게 믿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악한 것들이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것이 숨어 있다가 불현듯 가끔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생각으로 끌어갑니다. 본능인 것처럼 그렇게 불쑥불쑥 이끌어가 여러분들 하여금 죄로 사로잡아 가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되새겨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숨어 있는 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영이 활짝 열리면 여러분의 세포 속에 숨어 있는 악한 마귀도 쫓아가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꽤나 힘겨워요. 힘들어요. 막 찾아내고 여러분의 혈액 가운데서도
뼈 가운데서도 막 찾아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적하면서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다 해보아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생활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 불러들이더라고.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에 적절하게 맞게 속에 있는 것들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 있는 것은 내가 내 삶으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아직 깨끗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불을 받으면 악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번제단 기도가 그래서 주의 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불을 믿음으로 그 불 위에 서면은 그 불은 심판의 불이잖아요. 번제단의 불은 죄를 지은 존재가 타서 죽는 심판의 장소고, 하나님의 불은 그 죄를 지은 존재의 그 생명을 앗아가는 불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떨어져 주신 하나님의 불이죠. 그 불 위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다 하면은 내 속에서 죄를 짓는 존재는 다 드러나고 죽어야 돼요. 그때 막 드러납니다. 믿음으로서 그렇게 번제단 기도할 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보이죠. 내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렇게 드러나면은 드러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되지요. 그때 드러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도 되고 불로 제거해도 되고. 그런데 그리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에게 겁 없이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을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생각이 불쑥 일어나죠. 여러분들에게 음란을 행하기 전까지 음란이 어떻게 시작되겠어요? 생각부터 나오게. 혈기가 어떻게 생각부터 나오지. 욕심이 어떻게 시작되겠어요? 생각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란 장소를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들였어요. 들었는데 내 속에서 그놈들이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그렇게 생각으로 나타나고, 생각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더 좋고, 그러면은 뭐 모습 드러나면 그냥 쳐내버리면 되죠. 그런데 영적으로 드러난 것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면은 생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드러날 때에 잘 만났다 하고 대적하면 쫓아내면 되겠죠. 지성소를 정결하게 지키는 방법, 내 속에 있는 것이든 내 밖에 있는 것이든 드러나면서 생각 속에서 그것들이 장난치려고 할 때에 그것들이 장난 못 치도록 그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맞이이고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는 장소 찾아가면은 아버지 일하는 장소 옆에 극장이 있었어요. 태평극장. 거기는 19금도 없어요. 19금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놀아주기가 귀찮고 일이 많으니까 그냥 거기에 다 넣어보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 구경하죠. 빽빽하게 들어 앉아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도 어떻게 하면 뭘 보는가 싶어서 나도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뭐 꼬마 신랑 뭐 이런 거 아직도 기억나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막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보다 보니까 영화 좋아하는데, 눈으로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남들보다 수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는 것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무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번 열심으로 기쁘게 보면서 다 보고 나서 들어온 것들을 찾아서 제거해낸다. 2번 보면서 대적한다. 3번 안 본다.
안 봐야 돼요. 그런데 영화는 안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 뜨고 있는 이상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면서 대적하고 그렇게 제거해내면서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내야 되죠.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마음 생각에 드러나 주면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제거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 아멘. 혈기가 내 생각에 살짝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몇 번만 하면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아멘. 욕심냅니다. 욕심나는 것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 저리가 의심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거 안 했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성스러워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생각에 말씀하여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대화하는 것,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우리 영성원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들으셨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기도 시간에 들었던 것을 평소에도 자기가 원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사실은 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음성을 듣고 보게 되는 것 감사하죠. 근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물을 듣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 혼으로서 교제하느냐, 이게 마음으로서 생각으로서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이 좀 필요한데요,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주님과 대화해야지 하면서 주님을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 좀 힘들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주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할 말이 없는데 또 쓸데없이 별 중요하지도 않지만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좀 힘든 분들은 주님 앞에 말씀을 하십시오. 주님, 내가 한마디 하면 주님은 10마디 해주십시오. 아니면 주님께서 하실 말씀들, 그것을 그냥 계속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안 물어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러면 또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혼적인 교제 어떻게 하느냐, 마음과 생각으로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혼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는 육체로서 마음에 믿어 육체로서 입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는 바 드러내는 것이 주님 앞에서 드림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영성을 훈련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던지는 것, 그것을 입으로 강력하게 소리내어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꼼짝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도 안 납니까? 육체로 우리가 입으로 했던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피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것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 예수피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예배 망치죠.
마음속으로 성의 불,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예, 나타나니까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도 계속 하십시오. 믿어서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 나중에는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서 선포하는데도 주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능력이 다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로서 어떻게 교제하느냐?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 능력, 육체로서 입으로서 선포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도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으로서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 1절 말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집에 앉아 있었답니다. 집에 앉아 있는데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에스겔 선지자가 집에 앉아 있고 에스겔 선지자 앞에 유다 장로들과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이 에스겔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눈의 시력으로 봤느냐?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시력으로 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에 그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에 2절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이다 해도 됩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 말은 성령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똑같은 말이죠. 아멘. 그래서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권능으로 임하시는데 불같은 형상으로 임하셨다는 것이고,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그리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쇠가 불에 아주 고온에 그렇게 달아오른 것처럼 붉은색보다도 더 흰색에 가까운 그런 광채가 나는 모습, 그리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권능의 모습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하셔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손 같은 것으로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을 한 모순 잡았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이죠. 머리채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상관없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만 보이고 이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을 잡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잡았는데 그게 잡힐까요? 잡힙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악한 마귀들이 영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 다리를 걸어요. 현실 속에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겠죠? 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의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손 같은 것으로서 물건을 집으면 물건이 집어질까요? 안 집어질까요? 영인데 집어져요? 주여.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생겼어요. 빛이 생기질까요? 물을 밀쳐내고 묻을 드러내고 경계를 만들고 밀려간 그 물들에 대해서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것을 묻이라 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어냈어요. 하나님께서 물 밀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인데 그럴 수 있어요? 영인데 이 마이크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들 수 없어요? 아버지,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바람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킬까요? 물리적으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현실 세계에서 주님께서 우리 발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등을 떠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손을 잡고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주님께서 임하시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불같은 형상으로 발 아래는 불이고 허리 밑으로는 불이고 위에는 단새우같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있다가 손 같은 것이 와서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를 잡았대요. 한 모습 머리끄덩이를 잡아서 들어 올렸대요.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천지 사이로 들어 올렸답니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머리털을 잡았는데 들어 올렸는데 천지 하늘과 땅 사이에 그곳으로 들어 올렸다는 것인데 육체가 아닌 것 같구나. 에스겔 선지자의 육체가 아닌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 전까지는 육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을 하다가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영으로 주님께서 임하시고 영으로서 육체에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머리털도 잡을 수 있고 이리로 저리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육체로도 움직여져요. 빌립이 간다게넷이 에티오피아 간다게넷에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주죠. 풀이해 주고 그 간다게넷이는 잘 가라고 빌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립은 거기에 있다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다른 장소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것은 영이 아닙니다. 육체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빌립이 거기에게로 갔고, 그런데 갔는데 말씀 다 전하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 잘 순종하고 잘 일하니까 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내시기 위해서 걸어가도록 안 하시고 그냥 다른 곳에 데려가셨죠. 여기에서는 몸입니다. 그 사람 온몸을 그냥 다른 자리에 옮겨 놓으신 것이죠. 주님이 그리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렸는데 그 천지간에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봐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집에서 주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까지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영이 내 영을 들어 올리셔서 내 영이 예루살렘까지 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안뜰로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 있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일어나서 환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환상 중에 있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삼층천 올라가고 주님 만나는데 실제와 같이 그렇게 만나지는 분들은 큰 은혜입니다.
근데 대부분 꿈꾸는 것처럼, 환상 속에 있는 것처럼,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이 일어나서, 주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이끌어 올려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들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들도 모두 환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근데 영적인 세계가 현실 세계 위에 있고, 현실 세계가 영적인 세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로 끌어가고서 영을 예루살렘까지 끌어가니까 그 예루살렘 그 위에 그 에스겔 선지자의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예루살렘에서 질투의 우상이 있는 그곳 위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도할 때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누군가가 자녀가 있고 유학하고 있고 친척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장소에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셔서 기도를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도하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내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상태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영으로서 움직이는 세계를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 쉽죠. 입신이라는 것도 체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수월하게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내가 영으로 갔는데 이 영이 혼과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몸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혼과는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런데 혼이 같이 갑니다.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몸에 정신이, 마음이, 생각이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에도 마음이, 생각이, 혼이, 정신이 머물러 있음과 동시에 이 영이 가는 곳에서도 영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혼이 같이 동행하고 있다니까요. 같이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면서 주의 영이 내 영에게 명령합니다. 저기를 보아라. 그러면 보아지는 것이 혼 쪽으로서 다 감각이 환상처럼 감각이 된다니까요. 그 영에 대해서 그 영으로 7절, 에스겔서 8장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고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내 영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영으로 보라 할 때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 제약된 모습이 보였죠. 지금 예루살렘, 이것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곳이고, 그 영광으로 임하시는 곳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 발과 아세라가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보라고 하고, 벽에 그려진 것들도 다 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보기 직전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물고 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영인데 뭐 담을 헐고 뭐 자시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담을 허물으라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영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천지간에 들어 올려져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우상 섬기는 곳을 바라보려고 할 때 담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헐으라 하니까 그 영이 순종하고 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혼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 영이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이 영에게 명령을 할 때에, 담을 허물라 할 때에 나는 허물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영이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여서 허물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순종하여서 담을 허는 것도 혼이 순종하여서 영이 반응하여서 영이 그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의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혼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이 자유로움을 느끼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영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이 막 춤춥니다. 이것은 혼이 자 지금부터 내 영아 춤추어라 그렇게 안 하는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막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놀아요. 영이 혼자 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혼적으로 그 영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만 하기만 하면은 춤이 나와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나와요. 그런데 영이 그런 것을 혼이 받아들이고 혼이 그 몸으로 이어주니까 그것이 되는 겁니다. 혼이 영이 춤추는 거 있는데 그것을 딱 붙들어서 나 안 할래? 그럼 몸이 안 움직여요. 혼도 안 움직이고 영만 혼자 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하려고 하면 그 영이 중단합니다. 혼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통제 안 하면 영이 자유롭게 혼자 놉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데 혼적으로서 능력이 거의 발휘되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막 찬양을 해요. 속에서 그래서 찬양이 계속 나오지. 막 계속 찬양합니다. 계속 즐거워하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잠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영광 대면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이 스스로 혼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영이 그래서 강해지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강력해지면 악한 것들이 튕겨나갈 때도 있어요. 악한 것들이 왔는데 내가 의식을 못했어요. 보든지 느끼든지 냄새를 맡든지 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냄새로도 못 맡았어요. 몸으로도 감각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어디를 길을 가고 있는데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냥 튕겨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영이 영적으로 강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이 스스로 싸우는 일들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혼으로서 저기 있는 악한 마귀들 자 대적하자 하면서 내 영으로 명령해서 통제해서 내 영으로서 싸우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통제하지를 못했어요. 의식이 없었으니까. 근데 영이 내가 주님 앞에서 영이 기뻐하면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영이 그 악한 것을 쳐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이 스스로 홀로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혼적으로서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영과 더불어서 혼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교제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끌어가시든지 우리의 영을 입증을 시켜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삼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지금 지옥을 구경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곳에 우리의 영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의 혼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마귀를 보는데 내 혼이 그 마귀를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하게 표현을 해냅니다. 혼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의식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한번 넣어주니까 괌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다가 막 실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막 지옥 불구덩이를 보고 마귀들을 보고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보고 뭐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런 장면을 보니까 저도 가끔 소름이 끼치고 약간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거든. 그것이 왜 그러냐? 내가 혼이 영과 더불어서 동행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혼이 두려워해요. 그리고 혼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저지러요. 주님, 나 그만 볼래. 내 이제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그런 세계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주님에 의해서, 주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때에 이 영은 너무나 자유로운 상태고 너무나 은혜로운 상태고 너무나 영에게는 너무나 좋은 상태인데, 그럴 때에 영이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더불어서 동행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고 주님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교제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절정의 혼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찬양이 일어나고, 그 찬양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나는 기도 내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자꾸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영찬양이니까 뭐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가사가 뭐 통역을 할 수 있으면 통역을 할 수 있지만 늘 새로운 노래로서 자꾸 찬양이 돼.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찬양을 기도할 때에 찬양이 일어나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허공에 붕 떠오르는 것, 천지간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떠오르고 하늘문이 열려져 있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막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 제목 다 레파토리로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할 말은 많은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찬양이 나오는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도 그 교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는 것이죠. 근데 나는 계속 하세요. 뭐 굳이 말씀 안 해도 그렇게 주님과 계속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교제하다가 주님과 대화할 때 있으면 그때 한마디씩만 하십시오. 바락바락 고함 지르면서 목 쉬어가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에 그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한마디 하는 것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기름 부음 안 해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이면 계속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어떤 분은 기름 부음 하려고 하는데 벌써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기름 부음 하면 방해되죠. 그러니까 살짝 기름 부음 하다가 주님 만나고 있으니까 살짝 하다 손을 떼죠. 주님 앞에서 주님 만나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직접 임파테이션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막 주님하고 놀고 있는데 벌 이러면 만나고 있다가 아이고 놀래라 깨잖아요. 끊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연약한 몸도 강하게 하고 질병도 치유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영을 소성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아시겠죠?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데 뭐 만나고 있으면 된 것이지. 만나고 있으면 된 거예요. 만나면서 주님 앞에서 다 대화하면 되고 요청을 하시면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의 혼으로서 주님 앞에서 교제하는 것 중에서 절정의 교제는 결국은 우리의 영이 소성하여서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이끌려갈 때에 우리의 혼으로서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절정의 교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이 찬양을 하든 우리의 영이 춤을 추든 우리의 영이 대적을 하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세상 어디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 영에 대하여서 순종하여서 같이 가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서 절정의 교제로 주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혼으로서, 영혼육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섬기고 어떻게 주님 앞에 교제하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육으로서 어떻게 사용해 나갈지 아버지 영성 과목으로서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이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 이해되어지기보다는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혼으로서 절정의 교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